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삼손은 그런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 이제 삼손이 또 그런 삼손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저녁 내내 매복해 있었는데 삼손이 아예 그런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까지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을 꼭대기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그야말로 천하장사였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여기에서 이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그런 사건이 탄생하는 것이죠.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가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었고 또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렇게 이방 여인을 이렇게 또 사랑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이제 돈으로 이 삼손이 사랑하는 들릴라를 매수해서 삼손의 비밀을, 그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자 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이제 사태가 이 정도로 되면 그 삼손이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멀리 해야 되잖아요. 한번 힘의 그런 근원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거짓으로 역정보를 알렸는데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려졌고 그들이 매복에 있고 이런 죽음의 위경 가운데 이렇게 처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삼손은 이 들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인은 거듭에서 삼손을 시험하고 있고 삼손이 깨어서 있었다면 방 안에 다른 사람들이 매복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서 그런 모든 지각과 그런 눈들이 이렇게 감겨져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13절에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에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역시 사랑이 문제예요. 잘못된 대상을 사랑하고 또 이방 여인에게 처음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그런 블레셋 사람의 여인을 그런 사랑해서 그것으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는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지만 계속해서 삼손은 기생과 또 이방 여인 들릴라로 인해서 지금 점차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16절에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며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자기의 힘의 그런 근원의 비밀을 말하게 되면 언제든지 삼손은 적에게 잡힐 수 있고 적의 포로가 될 수 있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절대로 자기 힘의 근원의 비밀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이 거듭해서 계속해서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서 어찌 나를 속이느냐. 그러니까 그 여인의 의도는 뻔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삼손을 힘의 그런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첩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7절에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야 그에게 이르되 이제 하도 재촉하니까 그 마음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사람이 견딜 수 있겠어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실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기 힘의 비밀을 말했다는 것은 자기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매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마귀들은 계속해서 이 들릴라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괴롭히고 번뇌하게 해서 성령을 거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해도 우리의 귀에 속삭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죄에 대한 유혹,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길로 점차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들릴라를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들릴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미혹하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의 영을 어떤 그 정체를 발견했을 때는 단번에 그 관계를 끊어내고 그를 쳐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까이 하고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미혹의 영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에는 성령을 거역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힘없는 죽은 믿음과 같이 되어서 세상에 매이고 죄에 매이고 저주에 매이고 마귀에게 포로가 돼서 그런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여인이 자기의 머리털 7가닥을 밀어서 이제 삭도를 댔으니까 다시 일어나서 전처럼 내가 용맹하게 힘을 떨치리라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이런 비참하게 눈을 뽑힌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마침내 죄에게 매이고 마귀를 따르게 되면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당하게 되면 거기서 돌아올 수 없게 돼요. 이 눈을 뽑히고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비참하게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은 항상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지게 되면 마귀에게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마귀로부터 오는 저주, 질병과 고통, 슬픔이 밀려오고 그 슬픔에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인생이 괴롭겠습니까? 20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참 이 삼손에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놋줄에 매여서 사슬에 매여서 이것이 죄에 매인 저주에 매인 인간의 실상입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어지고 영적인 눈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세상에 매여서 육신에 매여서 썩을 것을 추구하면서 썩을 양식을 추구하면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를 추구하면서 돈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 모든 시간들을 쓸데없는 일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행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회개하고 서로 그렇게 어떤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줬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비록 눈이 뽑히고 노줄로 매임을 당하고 적에게 놀잇감이 되었지만 그 머리털이 자라서 마지막에는 그 집을 버틴 그 기둥을 양팔로 이렇게 양손으로 붙잡고 힘을 다해 몸을 굽혀서 여호와의 힘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집을 무너뜨려서 블레셋의 모든 방백들과 함께 죽고 맙니다. 참 그래도 이렇게 원수를 갚고 죽어서 이것을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든 그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 여호와의 사자까지 나타나서 이렇게 태어난 나실인이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나실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나 미혹의 영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버리도록 큰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마치 구멍을 뚫듯이 그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댐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 작은 이렇게 물을 새는 틈이 결국에는 틈이 있으면 댐은 무너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온 전심을 다하여 주를 의지하고 신뢰해서 모든 의심과 또 어떤 범죄하게 하는 마귀의 미혹과 악한 생각들을 완전하게 다 제거하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여서 항상 승리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승리자로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참 하나님의 나실인 삼손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바쳐진 진정한 나실인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들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